2023년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늘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편은 우리가 탄원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다윗 13편은 다윗의 시이다라는 그런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이제 시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이것은 단순히 좋은 시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읽혀졌던 그런 시편이죠. 마치 오늘날 우리 찬송과 같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을 지은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이 시편을 읽는 사람은, 이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이었었죠. 한 개인의 손을 떠나서 예배라고 하는 이 공식 석상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노래가 되었고 그들의 시가 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도 이 시편을 읽으며 이 시편을 통하여서 또 당시 그들이 누렸던 그런 은혜들, 또 믿음의 고백들을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시편을 그 장르별로 구별을 한다면 찬양시, 또 탄원시, 또 감사시, 제왕시, 왕들의 노래, 그리고 지혜시,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탄원시입니다. 전체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니까 가장 분량이 많은 것이죠. 이 시편 13편도 탄원시인데 개인 다윗의 그런 탄원, 탄식이 다 있는 어떤 전형적인 그 유형에 속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탄원시가 3분의 1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만큼 험난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고, 또 다윗의 탄원시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도 여전히 다윗 개인의 삶이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의 날보다 탄식의 날이 더 많았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돌아보면은 다윗의 어떤 일생이기도 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힘든 중에 있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이 시편을 묵상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정말 내 마음과 같은, 내 사정과 같은, 또 나의 이야기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탄식이 많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은 전혀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탄원,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이 믿음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극한 경우에는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 이것이 또 우리에게는 더 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기대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예배 때마다 애송했고 이것을 낭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고난과 힘든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그 시편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도 얻고 은혜도 얻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편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네 번에 걸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그런 탄식, 탄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나를 영원히 잊으셨는데 어느 때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죠.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셨는데 어느 때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탄식, 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드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다윗은 지금 그가 죽어진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1, 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고립무원의 처지일 수도 있겠고, 또 계속되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은 천년을 하루같이 지난다고 하는데, 괴로운 시간은 하루가 천년처럼 흐르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시계 돌아가는 소리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참으로 고단한 그 긴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탄식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침체의 고통이 지속될 때에 이런 탄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탄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의 탄식일 수도 있겠고, 연이은 실패로 자신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는 자의 탄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밤새 잠 못 이루는 자의 탄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럴 때에,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 하는가 의문이 드는 그럴 때에, 또 사람들의 조롱은 더욱더 내 처지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럴 때에 나오는 그런 탄식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을 하나님 앞에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믿음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올까? 언제 개입하실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탄식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이나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기도들이 참으로 진솔하다, 솔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솔직한 항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기도를 너무 고상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솔된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는 기도, 여전히 이것도 진솔한 기도의 모습은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인정을 받았던 이 다윗의 탄식을 보면은 있는 그대로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기도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식과 격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의 끈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들, 또 시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형편들이 있기에 그 형편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원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죠. 자주 그에게 갔다고 그러는데 매일 찾아가가지고 나의 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청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인지라 이 과부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그 재판관에게 감으로 인하여서 재판관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아니하면은 그가 나를 끝까지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의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보라 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과부의 심정으로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도 그렇게 간절함으로 자기의 청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진솔한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은 너무 힘든 상황들 속에서 누구에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내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주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친척 중에 누구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에 가까운 교우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교역자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심정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래도 그 답답한 마음에 조금 후련한 그런 마음들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힘든 자들의 이야기는 그저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누군가에게 내가 진솔하게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귀한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1절 2절에 그가 탄식을 하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어려움 속에 있고 언제까지 내가 이런 조롱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탄식을 하지만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 탄식의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하는 듯한 한숨 가득한 그런 탄식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기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구체적이고 친솔한 또 간구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죽기 싫습니다. 저 사망의 잠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 제 눈이 흐려지니 불안합니다. 그러니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나의 대적들이 승리하고 기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출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시편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시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이사야서 49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할 때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시편의 표현에 보면은 우리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셨고 어려울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이 다윗에게는 밑바탕이 되어져 있는 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다윗은 지금 이 지점에서 어떤 응답이나 확신을 가졌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확신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가 다시 회복하며 다시 그 삶의 자리를 세워갈 것이라고라는 이런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안타까운 시간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낭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돌이켜보면 내가 과연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조건들이 있고 뭔가가 있는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높이시고 은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고 탄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때를 조급하게 그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며 조급함들이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윗의 탄식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이 결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시되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시간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또 극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탄식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께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의 상황들, 고단한 상황들, 정말 더 이상 견디기 힘들 그런 상황들,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고백에 담겨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로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예기치 않은 상황들, 그럼에도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